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의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말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507년 전의 일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5 솔라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생각하면서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예, 영어로 보면 irresistible grace인데 이 resistable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인데 거기다 IR을 붙여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한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 선물 받지 않겠다 NO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사랑,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된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다. 타인의 부르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정답 2번 맞습니까? 2번이 맞지요. 왜 스스로 할 수 없느냐? 우리는 첫 번째 전적 타락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적 타락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타인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의 부르심에는 사람이 부르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선택했는데 또 부르셨는데 이거 잘못 골랐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실수 후회하실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 실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부르신 외적인 일반적 부름에 더하여서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에게 베푸셔서 결국 불가피하게 그들을 구원에 이끄신다. 외적인 부르심, 그것은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저항될 수도 있고 때때로 저항을 받는다. 반면에 내적 부르심, 그것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신다. 저항될 수 없는 것이며 항상 계심을 결과로 얻는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주인들을 저항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분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분의 사역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성공을 위해 인간의 협력을 받는 데에 의존하시지도 않는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은혜스럽게 협력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끔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그 은혜는 그것이 베풀어진 바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좀 길지만 불가항력적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주의가 아르미니안주의에서 대항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르미니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는데 이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지 않고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해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나 안 받겠다 하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르미니안주의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복음을 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본다.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내적 소명은 거절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에게 미치는 이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너무 기니까 또 헷갈리니까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에서는 구원의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도 나 받기 싫어 하면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은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구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생된, 여기 보면 앞에 중생된 자유의지로 인간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생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미 생각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신 게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정해 놓은 그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콜링,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칭의, 또 의로운 자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신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되면 콜링,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보편적 부름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부름, 외적인 부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내적, 유효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또 내적은 유효적 부르심, 외적은 보편적,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외적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서 또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전도를 할 때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절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효적 부르심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부름을, 외적인 부르심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게도냐의 첫상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는데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처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기도 처소를 찾잖아요. 기도 처소를 찾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우물가 같은 곳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이 바울이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다 복음을 다 들은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두라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 외적인 부름,
바울이 와서 그 10사람이 빨래터에서 다 빨래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10명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디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 게 뭐라고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외적인 부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누디아처럼 그 선택된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르심에 거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삿대질 했던 사람도 많아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너 계명을 지켜라.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그 부름에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적 부르심은요,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저 예수 유대인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하며 또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내적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영접하는 자가 뭐냐? 일반적인 부름에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면,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면 내적 부르심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영접하는 자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해지며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것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막 따져보고,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머릿속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하면서 어느 결혼식에 대해 얘기하면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거는 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뭐냐면 그 초청에 임해서 실제로 결혼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적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러면 앞에 있는 전적 타락과는 어떻게 연결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무조건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내 조건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 이것도 불가항력적 은혜와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제한적 속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된 자들에만 구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칼빈주의 5대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설명하고 제한적 속죄를 네 번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튤립 교리에서 아이도시아는 이 네지스터블 그레이스 이 불가항력 은혜를 네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에서는 다음 주 생각하겠지만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가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회는 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제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걸 배워요.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순서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된다 해서 앞에 소명 앞에는 선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른 자들에게 중생,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들이 이제 믿음과 회개, 회심, 그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마지막에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부르는 순간에 믿음과 중생이 또 회심, 칭의, 양자까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순차적으로 중생하고 좀 있다 믿어지고 또 한참 있다 회심하고 또 의롭게 되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선호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서로 보면 이와 같은 순서로 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견인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의 자리, 미래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 내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중생과 믿음과 회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 특별한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생,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인위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 예를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이건 외적인 부르심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삭개오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남의 것 도둑질한 것이면 갚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했을 때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막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발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이제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이 믿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한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자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으며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지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해서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영생의 약속,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구원의 불변성,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은 이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결국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와 삶의 적용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는 모든 그
5가지 교리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주어졌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된 자들을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끌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의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외적인 부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부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여기 의자인데 잘못 썼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그분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 전도 필요 없다.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